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를 현장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이곳에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다같이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다같이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나라를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못들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황금들녘에 가을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찬양과 경배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를 앞세웠던 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올곧게 사역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한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허리를 동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받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의 실제신 예수가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날,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좋은 멋진 가을인데요. 이거 조금 바꾸면 되겠다. 예. 가을인데요. 가을이 되면 말이 살이 찐다 그러죠. 말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이 찌는 계절이 되어가지고 잘 먹고 또 잠도 많이 자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2부 예배, 1부 예배 어른들은 굉장히 일찍 오세요. 그 2부 예배는 우리가 또 좀 더 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부 예배를 마치면 다들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다 흩어지다 보니까 서로 안부를 물을 시간이 소그룹 공동체는 잘 되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바라는 건 오히려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앉으셔서 얘기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조금 일찍 오세요.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잠도 깨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시다가 예배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되고 살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쓴 단편선 가운데 하나 있죠. 사람이 사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32평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40평입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단편에서 보면 이제 도시에 잘 사는 언니가 가난한 농부로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놀러 가요. 그리고는 도시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그 돈 많은 부유한 삶이 얼마나 좋은가를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동생도 쥐지 않을세라,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시골 사는 것도 꽤 괜찮아,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툭 던져요.
땅만 좀 많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누가 인터셉트했을까요? 남편이 탁 듣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자존심이 상해요. 남자들은. 그럼 하지 마세요. 월급 가지고 비교하고 직책 가지고 비교하고 그때부터 오로지 남편은 그때부터 거기에 그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땅만 좀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땅을 막 넓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게 또 넓히는 과정에서 자기 땅이 진짜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상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돈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찾아가요. 그리고 촌장에게 얘기를 하죠. 땅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 1천 루블만 내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모든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몇 평이잖아요. 아니고 1천 루블만 내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오는 땅을 다 주겠다. 여기 내가 모자를 들고 있을 테니까 이 내가 모자를 들고 있는 땅까지 걸음만 가든 당신이 가다가 곳곳에 표시만 해놔라. 그러면 해질 때까지 딱 걸어오는 그 땅을 주겠다. 만약에 못 돌아오면 못 갖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잤어요. 땅을 가야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촌장이 보는 앞에서 모자를 맡겨놓고 출발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서 가요. 하루만 갔다 오면 땅이 엄청 있고 한 걸음이라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뛰려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막 갑니다. 그래서 코나도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야. 야,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내서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막 해가 지고 있는 거야. 와, 이제 못 가겠다 싶은데 그래도 저기 사람 소리 들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드디어 모자를 탁 잡고 쓰러졌어요. 야, 촌장이 그래 당신 겁니다. 일어나세요. 근데 모지를 놔요.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촌장이 묻어줘라. 그래 그 하인이 6핏 하는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돌소리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인생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사람들이 살면서 목적이 생기죠.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권력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고. 근데 그 목적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본인 자신의 인생도 헛되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엄마하고 아들이 모자가 아빠를 살해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엄마를 괴롭혀서 그냥 순간적으로 한 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돈 때문에 15살짜리 아이를 엄마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이 물질적 가치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한번 가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라 그랬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들이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의 수감이죠. 바울이 수감되면 앞으로 복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복음에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복음에 진전을 가져왔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시위대 안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시위대 밖에는 오히려 내가 할례 받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서 할례당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저렇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지금 로마 시내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바울의 운명을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석방될 것인가 아니면 정죄를 받고 죽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계속 그대로 그 글을 그대로 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나의 구원. 이 구원은 석방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석방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석방이 될 줄로 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게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죠. 그리고 다음날 죽이기로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꿀을 자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발로 찼는지 모르겠어요. 찔러가 끄집어내서, 그래서 옥처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지요. 그렇게도 나오지만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재판이 잘 되어서 석방될 줄로 나는 안다 라고 딱 먼저 전제를 해요. 나는 석방될 줄로 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거기 두고 아무 일에든지부터 담대하여까지는 꾸미는 글이기 때문에 가로를 두고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안에 확신은 뭐냐면 내가 살아나갈 것 같다, 석방될 것 같다. 그런데 진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그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꾸미는 걸 한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이 뭐냐면요, 내가 석방이 되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삶,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냐? 그걸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번은 만수기 때문에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그 다음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지냈으며. 태장으로도 3번이나 맞고 돌에서 맞아 죽을 뻔했고, 예, 맞아 죽어 질질 끌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배가 파선해가지고 1주야를 밤에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예. 그리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전과 같이,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 이전 그전처럼 담대해졌어.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담대해졌어. 조금도 기가 안 죽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효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초초에 썼던 복음서, 그 서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가장 이런 시간에 썼던 서신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자신이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오늘 21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요, 뭐 우리가 그러면 다 가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늘 매를 맞고 들어, 그게 아니고 부유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예, 질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그건 상관없이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 이전에 나는 죽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내 정욕과 탐심, 내 욕심, 더 많이 가고 더 부자 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정욕과 탐심에서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안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자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은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해보죠. 아멘입니까? 내일 안 되더라도 오늘 돌아서서 내 걸 찾아가더라도 끊임없이 복창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나 22절부터 볼까요? 24절까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거 보면 2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자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우, 집에 제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막 짐을 들고 가는데 그 현관에 앞에 가버리고 나면 가다가 낑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쫑쫑거리면 가버리고 남자는 뒤에서 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급하면 발렸죠. 그 경험 있으시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건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삼청천 하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육체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 나라가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표대를 향해 가는데 어때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끼어 있어요. 뭐가 끼어 있어요? 뒤에서 붙잡아요. 교회가. 자기가 사는 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더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은 거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25절부터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살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래도 성령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는 확신이 든다. 그런데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게 연계되고, 바울이 사는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셨잖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자랑, 그들의 기쁨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 것을 확신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제목, 그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 어떻게, 왜 살든지 죽든지 살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목적이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울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우리도 과연 그런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을 바깥으로 돌리지 마세요.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하세요. 엄마가 때로 가난해도 좋아요.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걸 보게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우리 40, 50대 남자들, 뭐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 서성의 은혜 노래 부르면 막 애들이 다, 그렇죠? 졸업식 때 막 서성의 은혜 노래 부르고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요즘 애들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직업인가? 아니면 서성으로 사는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일 훈련소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어딘지 아십니까? 하생방 훈련하고.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하생방 훈련하면 조그마한 창고 안에다가 들어놓고 그다음에 막 거기 체류탄 가스를 막 불어놔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막 체류탄 가스 마시고 막 속에서 구토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막 구토하네 구토해요. 그러고 막 이제 죽을 만큼 하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팍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교들이 막 올라가라 그러면 막 언덕 올라가거든요. 언덕에 올라가서 손 탁 벌리고 눈물 콧물 다 나야 되는데 그때 뭐 불러 그러죠? 나 실제 어머니 생각 은혜잖아요. 왜 부르라 한 줄 아십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생각하고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거기 우리 영혼을 팔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째 보면 다른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보면 왜 하나님이 바울일까? 바울은 지어죄가 많았어. 바울은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느냐면 참 재밌는 게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님들은 죄 좀 지어봐라. 맨날 율법 설교하고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실제로. 바울은요, 일평생 동안, 심지어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생각해요.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다. 실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 내가 회개하고 옷 깔끔히 다듬고 아니고 언제 주셨어요? 그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대사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올려고 가는 그 길에서 패대기를 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오라 사오라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거다. 그가 가장 강포할 때 가장 완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확 붙잡은 거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거를 꾸미는 걸로 딱 넣으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나만 하는 얘기 아니다. 이 말은 나만 신뢰했으면 얘기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근데 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줄 아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은혜 사모. 그 은혜로 우리는 놀랍게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면요, 세상에 뭐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아요. 그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타고 타십시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뽀대가 나진 않아요. 그것 자체가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필수품이에요. 그건 좀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할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영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감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항 속에서 매일 물고기, 그 주인이 주는 그 밥이나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 산천에 일급수 한 가보십시오. 산천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건요,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좋은 것 있다고 행복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행복하고 좀 안 좋아도 괜찮고, 10만 원짜리 옷을 입거나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거나 그 옷의 가치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지난주 우리 부흥회 하고 나서 제가 놀라운 노래를 발견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부흥하면서 많은 걸 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입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 목양실에 있다가 했잖아요. 이제 물 마시러 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풍성함. 믿으십니까? 네, 우리 혜리는 이렇게 노래한다 하더라고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3살짜리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 노래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라는 게 어디를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래 영생하는 존재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정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버지가 된 거죠. 최근에 제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일 파티에는 누가 초대될까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목사님 친한데 내가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주일날 되면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든지. 제가 이번에 그 생일 때 저희 넷째가 책을 하나 사줬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자녀를 길러주세요. 제가 잘 못 사는 걸 그동안 시인하고 어젯밤에 그러더라고. 아빠 그 책 먼저 읽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그 책을 읽기로. 그리고 딸 보고 얘기했습니다. 오나 여기 엽서에 써놓으면 오래되면 엽서가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네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 네가 바라는 아빠상을 좀 써줘. 그랬습니다. 내가 읽으려고.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준 책을 반드시 읽고 좋은 아빠에 대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부담감을 느끼세요. 저걸 어째 죽고 저걸 어째 죽으면 좋겠? 저는요 요즘에 요즘 여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갱년기를 앓고 있는 아내와 그리고 사춘기를 넘었었는데 이제 또 왠지 오춘기가 되어가는 셋째와 사춘기와 사춘기에 발로 들이고 있는 다섯째까지 이거 거의 제가 이게 지금 그녀들의 눈치를 본다고. 근데 보세요. 조금만 애가 이상해도 저놈이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근심시킬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예 살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살라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 주일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하고 살란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사랑하는 남자가 프로포즈 여기는 없네. 아직 대상자 프로포즈 얘기 안 하면 안 돼. 저쪽 가서 얘기할게. 3부 예배 때. 그 여성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내 알라도 니하고 밥 먹고 살고 싶다. 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그때 막 여인들의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죠. 저걸 위해 내가 살아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시집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하고 살고 싶다.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내 절대로 니 안 떠난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좋을 때도 생명과 풍성함이 있지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좋으면 다 풍성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은 육선이 가득한데 그 집 가봐라 냉랭하다. 부부관계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방이 넓으니까 따로 잔다. 돈이 없을 때는 방 구할 집이 없어가지고 죽어라 사람 둘이 살면서 살부둥 살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부부가 다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몰라. 우리 좀 더 믿음으로 살자.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우리 하루, 오늘 주어진 하루가 오늘 마지막일 줄 알고 그 하루를 더 첫날처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준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풍성함이라는 게 더 많아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참된 만족과 배부름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을 희한한 데 보내요. 인도로 보내, 인도로. 최근에 아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내요. 형님은 왜 애를 갖다 다 인도, 아르헨티나.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인도 갔다 오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인도로 다니니까 인도 통이 됐어요. 삼성에서 인도 일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나중에 그 아들이 잘 될 값에 인도로, 아르헨티나로 보낼 부모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귀재기를 차야 되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당한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죄인 중에 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십자가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아버지는 법복을 입고 아버지는 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어떻게 돌변하셨냐? 법복을 입으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그 아들은 죄수가 되어서 거기서 처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 아드님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은 이 죄만큼 성령 받고도 거짓말하고 성령 받고도 욕심 부리고 그렇죠. 성령 받고도 지 마음대로 살고 성령 받고도 화닥정 나면 못 견디고 그러는 이 비좁은 속 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꼭 참고 우리 죄송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한 40년 참기 요즘은 가끔씩 못 참겠다는 마음도 들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못 참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뭔데 못 참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불편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 그 희생을 지금도 치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진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가진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내가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가치를 발휘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생일 되면 뭐 옷 사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간단합니다. 한 돈 100만 원 찾아가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만. 제일 쉬워. 여자들은 꽃보다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젊은 여성들 말고 40대 이상 아줌마들. 그런데 그 돈을 주면요 좋아가지고 여보 다음날 밥 차리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 뺏쓰고 둘 뺏쓰고 차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쇼핑가고 그러다 그 봉투가 점점 말라가지고 그리고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저는 17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감사했죠.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받을 때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간장종지였어요. 그때 저는 상처를 많이 주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제 판단에 오류를 많이 범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서 여러분들을 때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 양푼이 만큼해지더라고요.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뭘 봐도 좋고 뭘 가도 예쁘고 못된 지대도 교회 와 있으면 예쁘고 할렐루야. 확 예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라는 건요 그냥 그 받았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쓰면 소비되는 게 아니고 이게 쓰면 쓸수록 제가 예수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제가 이번 생신 때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엄마 사는 날 동안에 효도할 테니까 오래 사세요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야야 나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혼자 살았는데 내 고아로 살았는데 너가
내 자손을 25명이나 많게 안 해줬나?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많은지 기대해라. 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죠. 그게 그리스도가 가진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만큼 하고요. 마지막 결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치러준 희생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살면 어떤 일이 나느냐?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가문을 향하여 하는 하나님의 저주문이 나와요.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에서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세요. 조금. 그 다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의 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이 1장에 그 울고 있는 여인, 외롭게 울면서 그 고통하던 그 여인 한나의 몸에 난 사무엘을 통해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나와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삶을,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함부로 부르실 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분이 우리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정말 암담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암담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여김을 받겠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죽음도 그렇게 존귀한 삶이, 존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시.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쏟아져 나는 정말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되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장에만 가려고 하면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서,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너는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경찰이 되어서 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크면서 법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힘없는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본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힌 놈들 내가 원수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살았지만, 죄송하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20년 동안 살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몸에 이제 서서히 배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배어 나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 먹어도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별로 안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그렇게 나쁜 줄 모르는, 정말 예수님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레기 같은 가치에 매몰려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이 물질적 가치에 파묻혀서 자신과 가정과 사람들이 파괴되어 가면도, 망가져 가면도 그것 갖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풍성함을 넘쳐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님, 우리
초고속으로 발달하는 시대 속에 그 물질 문명의 엄청난 발달로 수많은 살상 무기가 만들어져서 전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돈이 신이 되어서 그 돈을 갖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식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는 그 물질적 가치를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교제와 바꾸어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쓰레기더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배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손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돈 냄새, 권력 냄새, 명예의 냄새는 안 나도 예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촌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무지렁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교육관을 이번 주부터 아마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시청에서 렉이 걸렸어요. 뭐냐면 저기 슬로우 계단에 유리창을 막아놓은 게 저게 불법이라네요. 그래서 유리창을 철거할 수 없어가지고 합법화 시키도록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놀이터가 원래 조그마한 소로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교육관 3층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했고, 이제 우리 여기 뭡니까 이게 쉼터를 짓는데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쉼터를 먼저 지을 수 있어요. 좀 이게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왜 안 짓노, 헌금을 해놨는데 생각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로 책임감을 갖고 광고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는 찬양팀 주관 특별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드린 헌금은 우리 기독교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겨울 비전 트립 신청 마감 안내를 드립니다. 겨울 비전 트립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구은강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소독제 배부를 합니다. 지금 1층에서 내려가실 때 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청년이 1000개의 손 소독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또 한 개 혹은 2개 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제목 적어서 제출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경대에 목장별로 감사 제목을 적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모임할 때 가셔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감사 제목을 개인별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전에 1층 복도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목장별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경대 감사 제목 그 종이를 가져가셔서 목장별로 개인당 3가지에서 5가지 이렇게 충분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삽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삽시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